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요. 이제 6월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집니다. 6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요.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되어지면 또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거의 절반이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있지요.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약 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오순절과 실은 같지요. 물론 구약에서도 77절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실은 이제 이 77은 49 다음 50일째라고 해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또 표현을 쓰기도 했지요. 한 해의 딱 가운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요 교회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맥주감사주일 이때 되어지면은 한 해에 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붙잡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남은 이 반년 다시 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이 앞에 지금 두 주 앞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절이지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기의 허물을 죄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라고 했어요. 우리의 허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 죄에서 이제는 올바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졌던 기도 제목, 결단했던 바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결단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구나. 아니면 때때로는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결단한 바를 놓치고서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했구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저도 보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부분이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고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셔요. 얼마나 즐거워하시느냐? 저는 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구나.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는구나.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대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칭의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을 하지요. 어려운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했다라고 해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님께 더 가까이 애쓰지만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항상 매 이 주일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왜냐? 우리가 완전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일이 없고 죄를 자복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붙잡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해야 되나? 또 금식만은 아닌데 보니까 성일, 안식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기뻐하는 주일 성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비가 오잖아요. 장마가 칩니다. 물살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요. 이 강물 물이 흘러갑니다. 참 이 물이라는 것이 보면은 신기해요. 이 물에는 뭐가 있느냐? 흐름이 있습니다. 그 물의 흐름만 딱 타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저 산에서부터 온 물줄기라도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 물이 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 때 되면은 온갖 나무까지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쭉 밀려가잖아요. 왜냐? 흐름을 탄 겁니다. 저 바다에도 보면 바다에도 물에 이 흐름이 있지요. 이 바다가 그냥 물이 많이 있어서 그냥 잔잔한 것 같은데 그 물에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딱 걸리면은 그 흐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다에 물놀이 하러 갔는데 그냥 가슴까지 오는 물가에 들어갔는데 한번 수영을 좀 해보자.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물의 흐름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을 차고 헤엄을 쳐도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오느냐? 흐름에 몸을 맡겨야 돼요. 흐름으로 가서 그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나올 수 있지,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우리가 저 세상 죄악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별로 잘하는 것 없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죄악된 일들 뿐이고
결국은 멸망만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해적선의 비유. 해적선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서 흐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올바른 흐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이사야 55장 3절이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나를 위한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했어요. 잠깐의 약속이 아닙니다. 잠깐의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이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은 지구의 역사도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뭘로? BC, AD. BC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잖아요.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표현하잖아요. 성경을 짜고 하면은 성경 한 구절 딱 떨어지는데 표현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맺으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강단 메시지 나가기 때문에 대학 청년들 같이 말씀 나누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선악과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쌍방 언약이에요. 너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쌍방 언약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 언약입니다.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약서 쓰기도 하잖아요. 계약서 누구랑 씁니까? 계약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사람하고 계약서 씁니까? 아니에요.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뭔가를 지킬 수 있을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실은 계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첫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해도 될 만한 상대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니까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 곧 부도나겠다, 계약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하겠습니까? 괜히 얻어 걸려가지고 나까지 망할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계약을 안 맺으셔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치로는 계약을 안 맺어야지 정상이에요. 이미 보니까 부도 났어요. 이미 보니까 망했어요. 그 사람이랑 계약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해야지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계약 지키지도 못했어요. 완전 타락한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겠다,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보내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안 보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는 상관없어, 이거예요. 계약을 잘 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가 적혀 있습니까? 첫 언약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너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너 전적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 괜찮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너를 살리는 언약을 맺을 거야. 이게 세계 언약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 내가 너로 이 사탄이죠,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이다? 우리를 위한 언약이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언약을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할 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놀라운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맺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이 성취된 언약 외에 아직 남아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언약도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언약이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고요, 이 남아있는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기쁨으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감사함으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붙잡아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주가 기뻐하는 이 흐름 안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축복 당연히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 안에 있기 원하는데,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금식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 집에 있는 일꾼들을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금식하면서 저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 기도도 못하게 자꾸 일해라, 쉬지도 말고 일해라 이러면서 착취하지 않느냐. 4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을 가지고 치는도다. 그것이 어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가 언제 제대로 기도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나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나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내 편한 대로 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이잖아요. 왜 저 이스라엘이 14대 동안 계속 사사시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막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다.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그 생각도 신앙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소녀예요. 소녀인데 예배 시간 시작하고 설교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오니까 얼마나 좀 부산하겠습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뒤에 이제 이 부교육자 서 있는데 봉투 하나 딱 주고서 가는 거예요. 보니까 헌금 봉투라.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끝나니까 가는 거예요. 뭐지? 쟤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늦게 왔다가 그냥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버리고 축도도 안 했는데 가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시간 좀 일찍 왔어요. 한 30분 전에 왔어요.
이 부목사님이 가서 물은 겁니다. 아,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 소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회사, 거기서 청소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소녀 가장이라 부모님이 안 계세요. 자기가 일을 해야지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 버스 회사 주일날도 안 쉬어서 주일에도 가서 청소하고 일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서 또 얼른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마침 그래도 쉬는 날이라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들으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한 친구를 봤어요. 보니까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오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얼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래, 알겠다. 그래, 보니까 무슨 일 있냐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좀 상했어요. 어떤 친구냐, 서울대 의대 대학원 이 연구실에 있는 친구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이 실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실험은 계속 이게 체크 해야 되니까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일 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하고 오늘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또 가서 지금 실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냐,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 중심. 어떤 사람은 보니까 꼭 예배 시간 보면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항상 예배 시간 5분 10분 지나야지 꼭 와요. 보니까 실수로도 일찍 오질 않아. 그래서 진짜 바쁜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보니까 덥다고 아이스 커피 하나 탁 들고 천천히 걸어와요. 우리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 시간 늦게 왔어요. 똑같이 축도 받기 전에 가요. 그런데 정말 똑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 중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는데 이것이 어찌 5절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꼭 금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쭉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꼭 금식할 때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자,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쯤 되니까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한테는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양심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돌아봐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알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 편하자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한 거 생각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하잖아요. 그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나 중심의 모든 사상 버려야 돼요. 저는 속담 가운데서도 참 복음적인 내용 많다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역지사지.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당회에서 결정해서 강장로님이
광고하셨잖아요. 카렌의 저 숙소를 지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성교비는 한정되어져 있고 조금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침 6월이라. 그래서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6월부터 이번 올해 12월까지 매달 많이는 못하지만 10만 원씩 해야 되겠다. 왜냐? 딱 나오잖아요. 사이즈 얼마가 들었는데. 뭐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뻔하잖아요. 몇 가정. 그러면은 내 몫은 얼마냐 생각해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에이,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중심으로 하면은 절대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절대로 렘넌트 키울 수 없어요. 이번에 노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 경기 남부 RUTC에서 경기 남부 RUTC 주의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경기 남부 RUTC 주의 이렇게 지키고서 주일원금을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학 사업, 경기 남부 RUTC에서 장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그걸로 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장학생들 우리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2022년에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유경이하고 주은이하고 희원이 받았었고, 또 작년에도 우리 대학생들 3명 받았잖아요. 윤미하고 세빈이하고 찬민이하고. 그 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는데 경기 남부 RUTC 주일 지켜달라 그래도 뭐 수원노회에서 한 3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지키는 교회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당회에 전달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그래도 중심이 좋으세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남부 RUTC 주일을 지키기는 어렵고, 우리 교회 사정상 주일을 따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경기 남부 RUTC를 위해서 후원 예배를 한번 드리자. 주일 찬양 예배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에이,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에이, 우리는 사정이 안 되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렘넌트들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나 중심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흐름 안에 있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나 중심의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이지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사탄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이미 답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언제 가지냐?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 언약의 흐름 안에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응답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이사야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이사야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야, 참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구나, 은혜를 받아요. 8절 말씀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이 어떻습니까? 일출 우리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종교인 수련회 갔을 때 거기 너무 숙소가 좋았잖아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이 저 바다에서 쫙 보이는데, 야, 어찌나 눈이 부시든지 그게 바로 새벽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보좌의 배경이 우리 가운데서 호위하게 되어진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도록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물된 동산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흉년이 와도 계속 샘이 솟아나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샘, 이 동산은 어떻습니까? 다 흉년이 임해도 거기는 푸르른 거예요. 이게 물된 동산입니다. 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물된 동산과 같이 너희가 늘 항상 소생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14절이지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얻는 증거들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증인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 기뻐하는 흐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밖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을 것도 없잖아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이 모든 주장 다 벗어버리고 주가 기뻐하는 흐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저 우리의 자꾸 생각을 틈타는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항상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이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언약,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하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전도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의 생각 주장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사오니 이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에 자리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